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명절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한 분 한 분 또 어떠한 사고도 없이 모두가 다 은혜와 사랑 속에 지내고 이제 목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와서 매일 일의 삶처럼 우리가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주 상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나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석을 잘 보내고 다시 한번 일상의 삶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영생을 바라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 새 힘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추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새벽부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영생을 바라는 삶,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또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히 마무리하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해법과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 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늘 새벽에도 주의 몸된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또 허락치 않으신 모든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저 하늘나라 영생의 삶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은 늘 천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오니 날마다 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우리 모든 은성의 가족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힘주시는 대로 모든 가정과 생업과 특별히 모든 신앙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다 끝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의 삶 본문에서는 디모데 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 목사가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마지막을 보면 너희들이라고 해서 그 교회가 함께 들어야 될 믿음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디모데 전서는 개인이 개인에게 준 서신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교회에게 주신 것이요, 또 개인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서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왜 썼을까? 왜 목회 서신을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을까? 디모데는 젊고 또 어린 목회자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았을 때에 디모데는 아직 연소함, 그의 나이에 젊음이 있었죠. 젊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또 목회를 담당하기에 있어서는 열정과 함께 사실 연륜도 필요합니다. 연륜. 저에게도 참 연륜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연륜, 그것은 그냥 얻을 수는 없죠. 인생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또 그 인생이라는 경험을 아직 다 못하였을 때에는 그 경험을 가진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스승.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디모데는요, 사실 바울이라는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난 거죠. 제게도 좋은 스승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또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인생의 선배님들, 좋은 목회의 선배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영적 지도가 내려가고, 또 우리 모든 세우신 장로님들, 아니면 목장, 기관, 또 멘토, 아니면 신앙의 형님, 언니, 또 선배, 이러한 분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영적 지도가 일어날 때 그 속에서 믿음의 계보가 생기는 거죠. 계보가. 그래서 저는 은성교회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또 누구와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르침들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믿음의 선생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만남의 복이거든요. 만남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인생에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젊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선생님 배울 수가 있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동갑내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또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 속에서 늘 누군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배움과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목회가 에베소 교회를 맡았으면 맡은 걸로 끝이지, 자기가 잘하면 되지, 왜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와 또 모든 신앙의 일에도요,
전문성이 필요해요. 전문성. 이 전문성이 없으면 용기가 없어집니다. 담대함이 없어져요. 내가 잘 알지 못하면 쭈뼛쭈뼛하고 내가 아는 게 없으면 나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목회도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 그 일들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 전문성이 없으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담대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디모데에게서 지금 무엇을 키워주려고 하냐면 담대함을 키워주려고 하고, 디모데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좋은 가르침을 자기 속에 얻고 이 목회에서 담대함을 키우는 거예요. 담대함을.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어디를 향해서 담대함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을 얻어야 되겠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신앙의 삶, 디모데처럼 교회를 목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가정이라는 목양이 있고 또 직장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일을 하는 그러한 목사,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든 빛과 소금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절 1장은 지나갔으니까 꼭 가정에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2장부터 한번 시작할 텐데요.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자세로 처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는 것은 이제 1, 2, 3, 4 이렇게 한다라기보단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목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바울은 공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간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에 대한 요청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는 일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고는요,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도고라 그럽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다른 또 교단에서는 중보라는 말을 금지한 교단도 있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시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교단은 자유롭게 쓰고 있기는 한데 늘 중보, 이 중보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내어주시며 살을 내어주시며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늘 감사는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대속하신 은혜,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라. 임금, 어떤 임금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주변의 국가들은 한 나라에 의해서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 가장 강화했던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분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임금이 누구였냐면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로마의 대화제의 그 원인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모아서 그들을 다 처형하고 그랬던 악명 높기로 유명한 네로 왕제가 집권했던 이 시기에 쓰였던 이 편지가 임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임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라. 자, 기도하라 그랬는데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 그랬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해주고 나서 그 목적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도 우리의 모든 경건의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의 삶에 유익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에 있던 모든 교회들은 첫째는 뭐 고린도 교회든 로마 교회든 아니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든 모든 교회든지 간에 우리 교회처럼 창립 64주년이 된 교회가 없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요, 다 교회의 시작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뭐 5, 600명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교회들이 없고 다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이제 교회 창립 1주년, 2주년 막 이렇게 됐을 그 처음이니까요. 교회들마다 룰을 세워가야 되는, 교회들마다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그 당시엔 신학교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막 목회를 시작할 그때, 그러니까 더욱 목회 서신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세워놓고 전도사님 잘하고 있나, 목사님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될 그런 때였고, 또 하나는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로마는 정복하는 나라마다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싶은 종교를 다 믿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대신 이 종교를 통하여서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면 그때에는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도 그랬지만요, 로마의 그러한 본붕왕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사회 내에서 이들은 소동케 하는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얌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죠. 구원해야 되죠. 그리고 뭐 황제를 섬기면서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면서 황제를 섬기지 않죠.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신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질서를 사실 어지럽히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뒤에 보면은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많이 다투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부활이 진짜다, 아니면 의미로서만 있다, 상징적인 것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초창기에 이단의 종파들이 생기면서 그 속에서 싸움들이 일어나니까요, 교회가 사실은 태동되는 초기에 조용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비난과 핍박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난과 핍박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움직이면서도 교회가 제약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비난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휘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경건과 단정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주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직장생활하는 곳에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요, 부장님도 온순해야 되고 과장님도 착해야 되고 대리님도 좋아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일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야지 나의 삶에 일상에서의 경건과 단정함이 있고 나의 삶 속에 고요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회사의 사장님이 난리를 치고 부장님이 난리를 치고 과장님이 난리를 치면요, 나는 기도하고자 해도 내 삶 속에 고요와 경건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긍휼과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내가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나를 위한 기도이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하고 주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은요,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무엇까지도 생각하고 있냐면 구원의 역사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삶의 고요와 경건, 평안과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아까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얘기했죠. 그분들까지도 다 구원받고 영적인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그랬어요. 돕고 기도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날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쭉 얘기하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아까 신학적인 논쟁부터 또 사회를 소동케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다툼과 분노가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툼과 분노가 없이. 근데 여기서 기도하라, 바울은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어디에서 기도하라 그러냐면요, 각 처에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럼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해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기도가 각 처에서 일어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기도의 처소로 만들고 직장을 기도의 처소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차 안을 기도의 장소로 만드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앙에 디모데에게 오늘 연소함과 또 전문성과 연륜과 이 믿음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의 삶 속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이 목회선을 통하여서 부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를 나의 기도의 처소로 삼아야 될까? 이것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남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여자들, 바울은 남자와 여자를 좀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성 신학자들 또 많은 여성분들이 왜 여자는 조용히 하라 그러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바울은 이 당시에 여성의 지위를 상당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당히 낮았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출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의 숫자만 셌잖아요. 성경이 구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숫자를 세는 것은 남자만 셉니다. 여성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약과 교회가 세워지면서요, 여성은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있었고 또 남자와 거의 동등한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조용하라 그러냐? 여기서 남자에게도 다툼과 분노가 없이 하라 그랬죠. 이 디모데전서도 교회의 초기 태동에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서고 잘난 체하고 다투고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단속하면서 조용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입으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옷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교회에서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데만 신경 쓴 사람들도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귀부인적으로 그렇게 잘생겨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서려고 하는 외모, 겉모습의 신앙들이 많이 있어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신앙생활하는데 겉모습만 신경 쓰고 있으면 다 그 속에서 시기 질투부터 해서 분노와 화남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여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박과 정절,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선행. 그러니까 이거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당시의 여성이지만요, 지금으로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단정함이 있어야 되고 정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박함, 무엇보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1절 말씀에 순종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순종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1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숙, 믿음, 사랑, 거룩, 이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여성들에 대해서 겸손을 강요하고 겸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연약함들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용히 앉으라. 13절부터 아담이 먼저 짚을 받고 후에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라에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15절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해산함, 시간이 조금 됐지만 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는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수고하여서 먹는, 땀을 흘리는 노동의 일들을 주셨습니다. 여성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기서 해산으로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각자의 역할들에 대한 해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고 남성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해산함으로,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뜻, 계획, 목적에 순종하는 삶이 구원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의 길을 개척할 수도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아기만 낳고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그 역할도 마음속에 기뻐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 많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이 아이를 낳는 것, 해산하는 것, 이것을 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고 커리어가 끊기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가장 복되고 또 구원을 얻는 것은 해산과 양육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 이것도 사실은 여성에게만이 아니죠. 해산의 수고 속에 부모가 같이 양육하는 그러한 기쁨들을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 여기서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처음이라서 조금 개관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늦어졌는데 오늘 한 날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석을 지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의 연약함과 또 아직 목회적인 부족함 속에 바울이 선생되어서 그들에게 귀한 믿음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교훈이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신앙의 연약함과 또 우리들의 하나님 아직 어리고 연소함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 속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신앙과 경건과 또 고요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체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얻으며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업과 환경과 가정과 경제, 하나님 건강 속에 함께 하시며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연휴 이후에 일상으로 복귀할 때에 오늘도 새 힘 내리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부터 다시 119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며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성도들, 또 성전을 통하여서 믿음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